우리 여사람에게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참사면 15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전도의 삶 9가지 포인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서론에 제가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14절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면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말씀을 했어요. 제가 우리 그러면서 9가지 포인트를 제가 생각하면서 복음 가진 우리가 세계 복음하려 해서 9가지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식사를 해주는 분이 금강도에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거기를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갔는데 얼마나 이게 반가워하는지 이분 그 9가지 포인트가 되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대접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갔는데 목사님이라고 별도로다가 찜도 내 앞에 별도로 또 갓김치도 바깥에 내놓지 않는 건데 시골에서 특별히 왔다 그래서 내놓고 저를 대접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보면 알잖아요. 이분은 저 9가지가 있는 분이구나. 특별히 위 아래 옆을 같이 하는 분이로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를 헌신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골랑이요. 제가 보면 거의 남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가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교회 헌신하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9가지가 있는 분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하려면 9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례식과 성찬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신앙사라면서 여러분과 내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신앙사라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이 강조를 해야 되는가? 다른 말도 많은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가? 응? 이 답을 못 얻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잖아요. 왜 강조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쓰는데 쓰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강 대충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누구를 끝까지 하나님 쓰시느냐? 그래서 헐렁해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면서 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하나님이 끝까지 썼어요. 마지막까지. 왜 그러냐? 사도 바울 가슴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걸 다 배심을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최고 주식이다. 이 비밀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가 있을 걸랑이요. 가룟유다가 중간에 버림당할 걸랑이요. 너는 차라리 나자를 좋아하실 것이다 할 걸랑이요. 그가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회개 맡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뭐가 없었냐? 저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도 따라다니면서도 한 번도 주여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다 라삐요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 선생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한 번도 주란 말 쓰지 않았어요. 다 선생님.
선생님, 라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강도들한테 팔 때도 라삐요 라고 썼어요. 라삐는 선생이라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선생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4대 성인 중 한 사람, 소가데스, 공자, 이런 사람처럼, 석가모니, 그런 사람처럼 동등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누가? 가려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표적과 이적도 보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저걸 차라리 가난한 자가 나눠주면 좋았을 것이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 돕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려다 마음이 뭐가 없었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나도 저 여자처럼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저 여자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왜? 가려다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4절 20절 말씀에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틀린 말씀 운동이 있어요. 틀린 말씀 운동. 유럽이 틀린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미국이 틀린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7, 80년대는 얼마나 이게 왕성했는지, 여의도에 그런 생명사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교제로 오도록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는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틀린 말씀 운동하기 때문에. 어떤 틀린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지금 다 신비주의. 이 운동하면 결국 다 흑암에 무너지질 않아요. 에레미야, 박애주의. 기독교는 박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가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 사회운동, 혁명 일으켜서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 창삼단 문제 해결 안 돼요. 선제적 하나, 종교. 이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다가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마귀 문제 절대로다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뭡니까? 올바른 말씀 운동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빠졌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운동한 그 결과가 뭡니까? 말씀 운동한 그 결과가 바로 반석.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마태복음 10장 10절 신앙 고백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예. 그래서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광석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올바른 말씀 운동하면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천국 열쇠.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 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 올바른 말씀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물고기는 물에서 창조했어요. 나무는 흙에서 창조했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녀도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세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28절에 복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물고기 물다면 죽고 나무 흙을 따면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죄입니다. 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도 선악을 알게 나무를 아담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라니까. 죄. 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장본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것이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이 죄가 때문에. 이 죄가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인간은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 권세를 짜았으니 곧 불쌍하다고 내 역사령이라.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한테 붙잡히게 되니까 결국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 전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상태가 우상 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고 부술하고 부적 붙이고 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날짜 보게 되고 이것들 바다가면 여호와왕실, 사냥하면 산신령, 하늘을 바라면서 별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짐승, 어떤 나라는 새, 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마귀에 붙잡히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한테 돈을 수십만 원 불렸는데, 몇십만 원 불렸는데, 돈을 안 갚았다가 할머니가 맨날 몰아내니까는 둔기를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머리를 깨가 죽였어요. 그 옷 시신을 훼손해버렸는데, 그게 돈을 재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에게는 뭐가 왔어요?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그 서울대학 경영학과 요번에 신입생이 투신사살에 죽었다라고요.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가려면 수능 한 개 정도 틀려야 돼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신입생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잊어먹었대요. 근데 핸드폰 잊어먹으니까 뭘 혼내나 봐요. 그래서 그가 투신해 죽고 딸도 투신해 죽고 엄마도 투신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핸드폰 잊어먹어서 혼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생각과 마음을 꽉 잡고 있던 것이 있는데 그때 드러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육신의 문제. 사도행 8장 4절로 8절 말씀에 육신의 문제. 경제와 가정과 육신적인 문제, 모든 중독에 빠지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에 내세 문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결국에 뭡니까? 후대 문제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철학 가지고 해결됩니까? 철학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선행 가지고 언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 가지고요 마귀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여자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되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착징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그랬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가지고 이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분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신분이 바꿔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가 여러분과 내가 영접하고 영접할 사람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문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다가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은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목사님을 따라서 지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시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27절에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시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는 응답 주시고 성령 역사하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천사가 동원돼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죠.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면서, 골로새 쓰면서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수시방에다 기뻐하라는 말을 빌보건들에게 18번 쓸 수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 되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십자가 죽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데 어떤 말씀 운동이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말씀 운동.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 현장. 우리가 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어디서 하는 거냐?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가 말씀 운동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난주에 박근혜 성사가 오셨는데 파나마에서 38명 왔고 중남미 그거 합쳐가지고 70명 왔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데 현장 구석구석 해가지고 정글 속에 들어가고 그러게 해서 계속 현장에서 뭐하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나라 살리는 축복 드리는 거예요. 237나라에는요 12가지 문제 다 장악돼 버렸어요. 12가지 문제 장악된 현장을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어디서 하는 거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현장에서 누굴 만나느냐? 안지를 만난 거예요. 현장에서 안지를 만났는데 이 안질병이 완전히 운명에 붙잡혀 있어요. 창세 3장에 12가지 붙잡혀 있어요. 거기서 답을 줬어요.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답을 줬어요. 어디서? 현장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빌립이 어느 현장 갔느냐? 이 사마리아라는 현장에 갔어요. 그 사마리아는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충만한 그 지역이요. 귀신과 각생병이 충만한 그 현장. 사단은 완전한 그 현장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각성병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언제 사람의 기쁨이 충만한지 아세요? 언제 그 지역에 기쁨이 충만하냐? 흑암에 무너지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흑암에 무너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럼 언제 흑암에 무너지냐? 그리스도를 말할 때. 누가? 제자 빌립이. 응?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어디 가냐? 아시아로 갔어요. 아시아의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 무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총독이라는 이 제자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무당이 자꾸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를 결박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무당 배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총독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총독 하나가 세워지니까 그 아시아 바보라는 그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디서? 그 현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은 사단이가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행복 간식이 없으니까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 현장.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결론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가니까 그 현장에 총독을 세우고 총독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뭡니까? 복음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어느 현장 갔느냐? 빌립보라는 현장을 갔어요. 여기 갔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는 현장인데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수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현장에 지속할 제자가 누군가 찾았어요. 그런데 많은 빨라는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누굴 만나느냐면 그 루다를 만났어요. 루다를 만났더니 루다가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루다 한 사람이 사니까 가족 가문이 살고 지역에 살았어. 다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6절 18절 말씀 있는 것처럼 아폴로 귀신 들린 자, 저 많은 이 귀신 들린 자 배후에 흑암에 무너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간수까지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어디서 말씀 운동하냐? 현장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말씀에 에베소 지역이에요. 완전히 12가지 문제가 장악되어 있어요. 완전히 사단이 가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폭탄 맞은 동네 어디냐?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 현장 가가지고 제자를 따로 모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듣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가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속할 제자들을 깨세운 거예요. 이게 축복이. 응? 이제 여러분이 속한 지역이라든가 가정, 가문,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기에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이사할 수도 있지만 그 길 보내신 이후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 현장에 살게 한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에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됐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걸랑이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루데가 있어요. 야손이 있고요. 브루스라 부부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다민족이 있고요. 더 나가서 전 세계 살릴 230나 살릴 오렘넌트가 여러분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교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속한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 흑암을 꺾어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만남을 주옵소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랩런트 다니고 있는 학교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은 뭐냐? 전도문이요, 전도문.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그 전문성을 하나님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 만나고 전화도 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종합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냐? 전도 계획, 전도 계획. 왜 하나님은 전도 계획을 갖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갖다가 보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게 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죽어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값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먼저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똑똑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지금 구원받기로 작정된 데가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가서 뭘 말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이게 구원할 자들한테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날 먼저 구원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어디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바울의 현장은 이 아시아, 에베소, 또 로마가 바울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 현장은 어디 현장이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가문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니고 있는 학교가, 친구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이,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현장, 선교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다민족이 여러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현장이냐? 그들은 그들과 관계없이 태어나면서 보니까 12가지 문제가 태어난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6가지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리는 길은, 해방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도와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만남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뭐냐?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결론적으로 뭐냐? 삼오늘의 응답 들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계획을 가지고 성령도 받는 거예요. 왜?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를 작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어떻게 예배해놨다니까. 예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남을 줬어요. 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늘 오직이라는 상태 속에 계속 지속하면 하나님이 사도행 14장 48절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축구 선수가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요, 그날 그 시간에 컨디션에 따라서 감독이 딱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라든가 축구라도 볼 때, 저 친구 잘했는데 오늘 왜 전반전에 처음부터 안 뛸까? 나중에 알고 보면 감기를 있다든지 컨디션이 나빠. 컨디션 나쁘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요할 때 세울 수 있잖아요. 후반부에 가서 세우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뭐가 중요하냐?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늘 뭐냐?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계속 뭐 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시간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16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식기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다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에 깊은 기도 속에서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과 응답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내가 말씀 운동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하시를 증거되어지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누구에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례식을 하겠는데요.